4월 26일 화요일 내일기도회 우리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9장 12절 34절 35절 세 군데를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2절 말씀과 34절에서 3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94쪽, 95쪽 그 주변을 보시면 됩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자, 그 다음에 34절 35절도 보시겠습니다.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아멘. 마음의 강팍한 마음 또는 완악한 마음 두 가지 말이 다 해당되는 소리입니다. 오늘 12절 보니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습니다. 누가 그랬다는 거죠? 바로 지가 스스로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 가지고 있는 우리가 생각할 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 착각하면 온유한 마음에 있는 이 바로를 강팍하게 바꾸셨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뜻이 아니라 바로가 원래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강팍한 심령 상태를 그대로 내버려뒀다라는 의미. 지금 우리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와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러시아를 외교 관계에서 제외시키려고 그러고 여러 가지 통화 정책도 감행을 하지만 이렇게 우발적인 범죄를 자발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이 푸틴을 막을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완악한 바로의 마음과 같이 강팍한 그 푸틴의 마음이 그대로 내버려지지 않았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자, 이 바로처럼 하나님은 죄인이 악에서 돌이켜 선을 행하는 것을 원하셔요. 하나님은 궁극적인 목적이세요. 그렇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 그런 사람들은 그 악으로 인해 스스로 네가 그래 멸망해 하고 멸망받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도 이런 비슷한 동일한 맥락의 말씀이 있습니다. 1장 28절에 얘기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말려도 그 다음 여러 가지 교훈을 해도 자꾸 여러 가지 길잡이가 돼서 선한 길을 이끌어도 자기가 악의 그 자리에서 꼼짝을 안 하려고 그러고 죄악을 저지른다면 할 수 없이 회개하지 않는 그 심령에게 스스로 멸망하도록 그냥 행기쳐 주신다는 거예요. 34절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바로는 7가지의 재앙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교만함을 바꿀 줄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바로는 재앙이 처음에는 재앙이 7가지 재앙 중에 막 찾아오면 범비박산에서 금방 그 마음을 돌이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재앙이 딱 그치면 언제 그랬는 듯이 다시 마음이 강팍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팬데믹 상황으로 우리나라 세계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한 2년 반 정도를 잠잠히 지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해제하고 조금 이제 완화되고 나니 사람들이 지금 반문화 다시 술렁술렁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런 강팍함, 이런 말과 같은 거죠.
재앙이 시작될 때는 쥐 죽은 듯이 조용하다가 재앙이 끝난 듯 하면 다시 이전의 습성대로 본인들의 그 하고자 하는 그 방탕한 생활들을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이 강팍함도 마찬가지. 그 신하들도 똑같은가 봐요. 이와 같이 그들이 아직도 교만함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자신들의 죄악을 철저히 정의하는 마음이 결핍되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한 섭리하시는 그런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와 그 신하가 일반이라 34절에 그러고 있잖아요. 소수의 신하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했어요. 무서워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신하들은 여전히 바로하고 똑같이 황제가 하는 대로 심령의 강팍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푸틴을 둘러싼 사람들. 아니면 우리가 멀리도 갈 필요 없어요. 위에 북한에 우리 김정은 동지와 마찬가지로 강팍한 마음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대중들, 그 옆에 간부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그 대대적인 큰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번쩍번쩍 뛰면서 열광하는 모습, 그 마음의 강팍함이 있으니까 그렇게 동조하고 그 열정에 그 사람들이 목을 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대다수의 신하들은 무서워합니다. 강팍함을 버리고 돌아서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디서 있냐면 20절에 보니까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여전히 바로의 마음, 위에 지도자의 마음하고 똑같이 죄악을 철저히 정의하고 자기 자신을 회개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이들 역시 바로나 애굽 백성과 마찬가지로 계속되는 하나님의 징계가 계속 연이어지는 것. 마침내 장자를 잇는 엄청난 재앙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리석은 이 군주에게 아부와 충성으로 일관했던 무능한 관리들, 신복들이 국가와 민족 앞에 미친 해악적인 요소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요즘 이 현대 시대를 일컬어서 인간성을 상실한 시대다. 인간적인 것을 찾아볼 수 없는 시대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악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최근에도 뉴스에 보면은 계곡 사건이라 그래서 남편을 계곡에 그냥 밀쳐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살해하고 그리고 사귀던 남친하고 다시 애정 행각을 벌이기 위해서 보험금을 타내려는 그런 계획을 짰다가 결국에는 자기가 넘어가는 빠져서 지금 어저께는 수감되는 그 장면을 보여주더라고요. 마음이 굳어져서 악행을 계속 해놔요. 우리가 생각해도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남편은 어떻게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둔감해요. 강팍해요. 만약해요. 성경에서도 이런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진술해요.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바로의 강팍한 마음이 어떤 건가? 어떤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한 건가? 첫째가 굳은 마음이다. 바로의 마음은 굳은 마음입니다. 단단한 마음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수차례 보아도 깨달음이 없는.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성경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석하는 마음에 감동이 오고 이래야 되는데 마음이 완악하고 굳은 사람들은요. 찬양을 해도 듬덤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그 은혜가 좀 마음속 뼛속 깊은 곳에 들어오지 스며들지는 못하는 거죠. 깨달음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은 결코 진리의 가운데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에도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항상 배우지만 항상 배우나 끝내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우리가 깨달아가지고 그렇게 그러면 고개가 끄덕여지고 내 삶을 그렇게 바꾸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아주 단단하고 고집세고 그 다음에 강팍해서 아무리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배우고 이렇게 해도요 그거 자기의 의만 나타나는 거예요. 끝내 진리의 그 깊은 경지에 이르는 것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달음이 없고 깨달음이 있다 하더라도 회개로 나가지 않는 마음을 굳은 마음이다.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 바로의 이 공허한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범죄하였노라. 그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앞에 두려움에 찬 비명을 저질렀지만 그의 마음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27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분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야,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그 마음은 비명 지르면서 두려웠기 때문에 이러지 않았나. 그런 마음. 참 진실한 참회가 없었다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마음을 가진 크리스찬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바로의 고백들은 헛된 고백의 메아리로만 그렇게 부르짖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는 자입니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지혜와 재물들을 변화된 마음 안에서 그것을 잘 활용하고 하는 영광을 위해서 쓰고 계십니까? 그것도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단단한 마음이 작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굳어진 마음이 부분들을 잘 발견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잡고 우리가 기경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직한 마태복음 13장 24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이 말이 뭐냐? 씨를 뿌렸는데 싹이 나고 그 다음에 가지가 올라오고 잎이 점점 지금 연초로 4월에 아름다운 나무의 그런 모습들이 이제 5월 6월 지나가면은요 막 푸르름의 절정을 이루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막 자라난다고 식물도 자라나고 그 다음에 텃밭에도 그러고 막 각종씩 우리가 먹거리 할 수 있는 그런 음식물이 될 수 있는 재료들이 얼마나 복숭아 그 다음에 뭐 토마토 오이 심어놓은 게 막 쑥쑥 자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굳어진 마음에는 절대 굳어진 밭에는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가만악하고 강팍한 마음은 상실한 마음이라. 바로의 마음은 상실한 마음입니다. 무엇을 상실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상실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은 인간이 그때부터 자기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한없이 교만해집니다. 이거는 모든 인간들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패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없는 마음, 하나님 모시지 않고 하나님과 교류 없는 사람들은요, 등 돌린 사람들은요, 진짜 그때부터 인간적인 굉장히 뭐라고 그러나 페류나처럼 믿음에 없는 그 상태에서 머리가 이렇게도 돌아가고 저렇게 나쁜 쪽으로 기울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빛이 있어야 된다. 진리의 빛이 비춰져. 빛이 없으면 어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의 본성인적인 마음이 워낙 악하기 때문에 정욕에 찬 마음으로 가득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상실한,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놓쳐버린 인간의 마음은 온갖 불의가 가득하게 돼요. 그 다음에 욕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찾아오게 돼요. 그러다 보니 악을 막 저지르는 그런 범죄의 입지에까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뭐냐? 결론적으로는 패륜에 빠지게 돼요. 허무와 수치를 당하는 그러한 우리 상황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의 이 광란적인 마음을 가진 20대 30대 할 것 없이 연세 드신 분들에 이르기까지 아주 얼마 전에 어저께 아침 TV를 뉴스를 봤나 제가 뉴스를 아침에 많이 보니까 60대 남자가 지나가다가 어떤 20대 여성인지 지나가는 여성이 너 왜 내 째려 보냐 그냥 쳐다봤는데 당신 왜 나 째려봐 해가지고 칼로 그 흉기를 찔렀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게 자기에 대한 그 저기가 거듭 불의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 그래서 살인이 일어나고 아까 개국살인과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시기가 그리고 음란 특별히 마지막 때에 가면 음란 불륜 소돔과 고모라 쓴 것 같이 자꾸하게 하나님 없으면 그렇게 돼요. 인간이
인간이 몹쓸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참 희한하죠.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주하고 계시면 인간의 본성이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맺혀지는데 그러지 않고 이 simple nature 영어로 말하면 이 제약된 자연의 본성대로 살아가게 되면요. 그 다음에 가시밭길이요. 그 다음에 폐허가 된 집이요. 수치를 당하는 일들이 자기 인생에서 계속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성실한 마음의 결과, outcome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조금 전에 서두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너무 싫은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 무지한 마음. 바로는 무지합니다. 그렇게 많은 표정을 보고서도 표정이 나왔잖아요. 정표가 이즈기. 그러면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 달분한 거죠. 단지 이적을 볼 때만 와 하나님이 저렇게 하신단 말이야. 아니 저렇게 빨간 물로 피바다를 만든단 말이지. 아니 저렇게 이가 득실득실 할 수가 있을까? 개구리가 저렇게 수천 마리가 저렇게 개굴개굴 물 수가 있을까? 그렇게 그 수많은 상황을 보고도 결국에 잠깐 감동만 받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현대사람들의 무지한 마음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없다고 어디 있어 하나님. 심지어 하나님 죽었다 실존주의 철학자.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 죽었다. 니체 같은 사람들은 얘기하죠.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것이야.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구상한 그런 얘기거리야. 그렇게 그러나 만물을 한번 보십시오. 하늘이 얼마나 높은지, 땅이 얼마나 깊은지, 바다에 얼마나 그 길이가 넓은지, 세상의 길이가 얼마나 길인지, 이 모든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무지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라는 예리한 금으로 우리의 마음을 한번 쪼개보세요. 말씀의 금으로 쪼개보세요. 그리하여 굳은 마음이 발견되면은요 즉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이 이 완악하고 정말 단단한 이 땅껍질 거북껍질 같은 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 그리고 친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마음은요 완전히 세상의 욕심과 정욕과 불륜과 모든 제약된 걸 가득 채워줍니다. 그런데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도망가버립니다. 무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대적하는 현대인들 많습니다. 우리를 더 말씀의 지혜로 넘치도록 채우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08장 찬양하십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려도 화려한 천국에 머저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죠.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